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정상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참 긴 시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지 우리나라는 거의 참여도 못했고 아마 100m 선수 한 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예선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모여서 경합을 벌이는 그 경기장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엄마가, 하나는 여자 100m에서 하나는 400m, 1600m 혼성 계주에서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딴 두 엄마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여러분 잠깐 사진으로 볼 텐데요, 이 두 엄마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머리가 허연 사람이 100m 1등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400m, 1600m 계주 혼성에서 우승한 여자인데,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시집을 가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 운동선수를 끝내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도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까? 두 여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린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정상에 섰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들, 지금부터 100m 연습을 하시고 400m 연습을 하셔서 세계 대회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도전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일과 미래를 열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여자가 보여줬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내가 됐지, 이 정도 이상은 나는 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나도 어떤 것에는 최정상에 서보는 도전자가 되어보겠다 하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믿음의 정상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남만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남들 하는 것만큼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에는 최고의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명이 되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한번 꿔봐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만큼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만큼 분명한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탁월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이 증인들은 탁월한 당시의 최고의 믿음의 영웅들이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만큼 우리의 신앙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기 위해서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자, 이 믿음의 증인들은 경주자였다는 거예요. 경주자. 자, 경주자라는 의미는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선수라도 경기에 나가면서 난 치러 갈 거야, 나는 절대 이기려고 하는 시합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운동선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천국 몇 건 나눠서 내년에는 교급을 4팀으로 나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천국 몇 건 나눠서 이제 운동장에 가는데, 나는 참가하는데 이 일을 두려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나간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계주도 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편이 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못 이겨도 김집사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요 비록 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뛸 거예요.
그리고 지면은 뭐라 그럴까요? 내년엔 내가 이긴다, 내년엔. 근데 아무런 목적도 의욕도 없는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그 시대에 믿음 좋은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정도 믿음만큼 올라서야 하나님의 흥분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혼을 향하여 집중한다는 것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어쩌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의 정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뭐냐면 내 독자 이삭이라도 란 말이에요. 내 독자 이삭이라도 란 말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마지막까지의 신앙의 절정의 자리까지를 내가 감당했으므로 말도 안 되는 갈등,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네가 넘었으므로 내가 너를 최고의 자리에 놓을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참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양반들이요, 아침마다 찾는 게 있었어요. 내 갓이 어딨니? 그리고 갓을 찾아서 갓을 머리에 이고 살았어요. 참 이름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 갓이 뭔가 봤더니 갓,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산 민족이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누가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야호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이 산 위에만 올라오면 나랑 가까운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안 배워서 야훼를 야호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야호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모든 관심을 이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이 조금 달라도 다 알잖아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다른 거 알죠? 같은 우유라도 미국식 발음으로 우유는 미역 그러지만 영국식 발음으로 우유는 뭐예요? 밀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야호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야훼로 알아들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명령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의 거목이다. 어찌 보면 믿음의 최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다. 그럼 믿음의 최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갈등이에요. 갈등.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부닥쳐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첫 출발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의 제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 그는 그 갈등을 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떠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만들어져서 계획된 의미를 가지고 떠난다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일단 떠나라.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일단 떠나시오. 어디로 떠나요? 일단 떠나보라고. 일단 집을 나와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일단 떠나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집을 떠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란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떠났어요. 떠나서 그때마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반적인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시간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이 아브라함은 해야만 해요.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또는 요나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 테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줄 때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요, 갈등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나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보러 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질 않으세요. 우리나라 전화번호, 국가 전화번호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미국은 1번이에요. 우리나라 몇 번이에요? 대한민국의 전화 국가 접속 번호가 82번입니다. 82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화하려면 맨 앞자리 82를 누르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다른 나라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82일까 봤더니 빨리야. 하도 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빨리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도 빨리 하길 원하셔서 아마 전화번호도 우리나라는 8인가 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빨리 순종하셔. 빨리. 아브라함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참 힘겨운 갈등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이 딱 끝났을 때가 언제라고 그는 여겼냐면 이삭을 낳을 때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문제 끝, 행복 시작. 근데 어렵죠? 조금 있다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졌어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있었고 모든 걸 따라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기에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이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답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따를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도전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진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넘는다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단계가 마지노선까지 온다, 그 얘기예요. 그 마지막 갈등의 자리,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마지막 갈등의 자리가 우리가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였다고요. 숨이 턱에 넘어갈 때 멈췄으면 완주를 못해요. 마리아가 도저히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잉태한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집종연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라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 서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정상에서 보는 도전자가 꼭 한번 돼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상에 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래요. 아내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 독자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부인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다음 날이면 그 일을 시행해야만 해요.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남편이 아침에 안 일어나요. 늘상 아침 일찍 일어나던 남편이 안 일어나니까 부인이 가서 여보 왜 안 일어나?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이불을 푹 뒤집었어요. 아내가 말을 붙이면 말을 붙일수록 더 웅크러들고, 그래서 아내가 이불을 확 걷었더니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 주신 것으로 가더라. 뭐가 신나는 일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아침 일찍부터 마치 신바람이 난 사람처럼 안장을 치우고 그렇게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린 무엇을 느끼게 될까?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2014년에 지금 수원에 어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 2014년에 연 수원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학교 이름이 따라해 볼래요? 모라도 학교. 모라도 학교예요. 모라도 학교. 진짜 학교예요. 모라도 학교예요. 이 학교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인생의 모든 시기를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이 이거 뭐라도 해야 살겠다, 이거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학교를 만든 학교 이름이 모라도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대한민국 평생 교육 대상 상도 받은 학교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다양한 공부를 해요.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도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뭐라도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뭐라도 하니까 꿈이 생기더라. 쉽게 말하면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나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뭐라도 좀 해봅시다. 뭐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서 터덜거림은 없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꿈을 꿔야 한다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내가 마음먹었다면 쭈뼛거리지 말자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책 한 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했어요. 신라마음병원의 원장 김선태 목사님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이분이 부산에 이제 피난 가가지고 거지가 돼요. 거지. 이 거지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왕초, 내초, 신초, 하초, 똘만, 이렇게 거지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지들도 잠자는 자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원두막이 있으면 원두막이 한참일 때는 원두막 위에 못 자는데 밑에다 자는데, 비가 안 맞는 곳에 자는 사람들은 이제 왕초야. 그래서 제일 제가 어릴 때 그 거지 생활 똘마니 시작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왕초가 될까? 거지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거지들이 인기를 끄는 4가지 조건이 있더래요. 첫째, 깡통. 둘째, 깡다구. 셋째, 배짱. 넷째, 끈기. 이 4가지가 있으면 어느 거지들한테도 지지 않고 인기를 끌더래요. 근데 거기다가 2가지가 더 있으면은 인정을 받더래요. 사랑과 섬김.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얻어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얻어오는. 근데 얻어오면은 왕초한테 좀 뺏기고 다 자기가 먹는데요. 그런데 이 거지이면서도 많이 얻어오면 자기 밑에 거지들에게 막 나눠준 거야. 막 나눠주고, 그리고 그때는 제일 많이 걸리는 병들이 이제 옷에 걸리거나, 또는 뭐 장질부사에 걸리거나, 또 우음에 걸리거나, 이가 막 물어가지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질병에 걸리면 그 거지지만 자기가 아버지처럼 눈도 먼 분인데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사랑과 인정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그 자기 밑으로 쫙 줄을 서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왕초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거지도 왕초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거지 왕초로서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린 거지 왕초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분은 국립맹학교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자기의 꿈을 이뤄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런 꿈, 이런 도전, 나도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가지고 이 시대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먼저 흥분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에게 복을 선포할 만한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한번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 저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내버려 두면 저는 그냥 알아서 잘 믿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우리 하나님의 욕심은 믿음의 최정상에 서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닥치고 시도하고 도전하면, 결단력이 빠르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이미 예배해 놨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데, 정상에 설 때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상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승한 사람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지거나, 우승한 사람에게는 메달이 걸려지거나, 우승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평생 연금이 나오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도 되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우승을 하면 그 선수들에게 군 면제를 준다, 군 면제 혜택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요 혜택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군인과는 좀 더 다른 의미의 공익요원처럼 군대 생활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뭐냐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소속이 옮겨져서 군 기간 동안 너는 국가대표로서 그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뛰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우승을 해서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4주 군사훈련을 받고 2년 4개월까지를 축구 선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축구 선수를 안 하면 그날로 군대 불려가요. 그래서 네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줘라 하는 그 기간을 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따로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군 면제되고 혜택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걸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어서 제가 잘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리 큰 아이가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4주 군사훈련을 받고 2년 4개월 동안 문화관광부에 소속이 되어서 연주 활동을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음악도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를 2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군대를 마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일 나 축구하기 싫어, 나 운동하기 싫어, 나 첼로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날로 보고서가 끝나면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만큼 자기 재능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야. 그만큼 최고의 정상에 선다는 것은 영광이 따라와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최고 정상에 서서 영광이 따라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강의를 하러 가요.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한 44명이 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이게 모여서 사모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42명인가 사모님들이 가고, 미국에서도 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유일한 여자 강사 한 명이 정삼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한테 처음 시집 왔을 때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저 시골 끝자락, 전라도 끝 보성 밑에, 벌교 밑에 등량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끝자락에 끄트머리 등량만에 아주 좋은 여자 중에 좋은 여자가, 또 이름도 얼마나 촌스러워요. 삼숙이가 뭡니까? 삼숙이가. 그런 좋은 여자가 어느 날부턴가, 그것도 긴 시간은 아니죠, 오래전도 아닌데, 두 자녀를 기른 이야기에 책을 쓰고 해피맘을 그렇게 헌신하더니 이렇게 특별하게 뽑히는 한 명의 강사로 미국까지 가서 강의를 이틀만 하고, 다른 사모님들은 9박 10일 동안 미국에 투어를 하는데 뭐가 또 못 믿어온지 주일 지키겠다고 금방 또 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여자가 저렇게 될 여자가 아니에요. 말주변도 없었지요. 오로지 음악한 것밖에 아는 게 없어. 지식도, 성경은 너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더니 사모님들 중에는 최고 정상에 서서 이렇게 미국까지 강사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복받은 여자가 아니지. 첫째는 신랑을 잘 만난 거고. 자, 우리 잘 다녀라고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훈련시키시고 여전히 단련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수준에 딱 올라서면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올라서니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흥분하세요. 먼저 흥분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에게 복을 비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최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막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더란 말이에요. 그릇만 되면, 우리가 준비만 되면,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문화 중에 정말 좋은 문화가 뭔 줄 알아요? 아이를 기를 때 포대기로 업어 기르는 거예요. 이 포대기로 업어 기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추울 때는 엄마의 체온을 느껴요. 그리고 엄마의 어떤 온기를 다 가지고 아이들이 아기 때 자랐다고요. 그래서 포대기 업어 기르면 애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면 이렇게 어깨 너머로 세상을 봐요. 어깨 너머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의 시선으로, 어머니의 시야로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잠깐 안아, 이렇게 안으니까 뭐 심장 소리는 듣는데 꽉 막혀서 베이는 게 없어. 그리고 지나온 시간만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유모차.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추우면 이렇게 등에 업어가지고 포대기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냥 이 가슴팍이 얼마나, 엄마 등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추위를 모르고 아기 때 자랐다고. 근데 요즘은요, 유모차에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아기들 입장에서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 히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데다가 추운 데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나보고 어떡하려는 거냐고. 지금 애들이 너무나도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 길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길렀어.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과 호흡이 통하고 이런 무언가 통하는 영적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믿음의 사이즈가 쫙 올라가는 순간, 그 믿음의 정상에 서는 순간 우리는 복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신바람 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줄 거야 라고 막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22장 17,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수준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데 맨날 복 달라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릇을 키우고 수준을 키워서. 저는요 오늘 또 걱정이 뭐냐면 행운권 추첨을 할 때 당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둥, 나는 재수도 없다는 둥. 아니 내가 안 받으면 누군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 중에 하나는요 행운권 당첨 안 돼가지고 사흘을 울었어요. 사흘을 울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 당첨이 안 돼가지고 울고 있기에 내 거를 줬어요. 번호를 불러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요. 오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뛰어서 상을 타시기 바라고요. 행여라도 행운권이 당첨이 안 되걸랑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고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받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세요.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믿음만큼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음의 정상에서는 도전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세지고 그 믿음이 점점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